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괴롭긴 한데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저한테 괴로워요. 뭔지 아세요? 내가 없어야 잘 되는구나. 모든 것들이 내가 없어야 잘 되는구나.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요. 성가대도 보십시오. 제가 안 하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태까지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그래서 나라는 그 육을 부인하는 자를 계속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야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집니다. 나라는 그 육이 막 나오면 나올수록,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이렇게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도 계속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참 괴롭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사그라지는 것이, 근데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괴롭지만 감사하다. 또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수요 예배 같습니다. 수요 예배죠, 하기야. 수요 예배 같아서 찬양하고 바로 설교를 연결했어요.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성가대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 성가대장님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한 4-5명 되는데도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여정을 또 합창으로 들을 줄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다 나와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복이 나오고 생육과 번성이 나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를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 번성시켜야 될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발전되고 번성하고 그런 교회가 될수록,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왜? 복을 주시니까, 그죠? 하나님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크게 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복이 떨어져.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교회야. 그죠? 그거로 말하면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복 없는 교회. 그죠? 저주 아래 있는 교회? 점점 사그라지는 교회.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을 증명하려듯 많은 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우리는 복 받은 교회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굉장히 인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자라고 커지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그럼 과연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육과 번성이 무엇인가? 사실 복이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그 복과 생육과 번성은 사실은 같은 의미일 것이다. 그죠? 복이 떨어지니까 생육과 번성했잖아요. 그럼 생육과 번성과 그 복의 의미는 같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복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히브리어로 뭐죠? 바라크. 여러분, 그죠? 바라크. 그죠? 바라크. 바라크라는 복. 여러분, 이 복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나 없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저는 안 나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이걸 사전을 딱 찾아보면은 제가 오늘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다면 복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육과 번성은 무엇인가 대충 감이 온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을 갖다 누구에게 두시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 근원이 복이다. 그렇다는 것은 복 자체가 누구다? 예수고 하나님이다. 그죠? 예수가 복이에요. 복.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입게 되다. 복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예수가 오셨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의존케 되고 그 자체가 보다 복이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 주세요 할 때 그 복은 사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건데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 복과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복은 예수가 자체. 또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뜻이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다. 뭐다?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누구예요? 그죠? 오직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역사. 그것이 뭐다? 복이다. 복은 누구? 예수고 두 번째 그 복은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바르게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그죠? 그래서 예수만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자리로 우리가 인도되어져서 그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그 역사. 이게 뭐다? 복이다. 세 번째, 복은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사전을 딱 뒤져서 바라보면은 어떤 뜻이 여기 들어있냐? 참 재밌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복이 뭐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죠, 여러분.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는 복, 그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참 신기하죠? 바라크라는 복이 어떤 뜻이 있다? 무릎을 꿇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누구다? 예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이 꿇어진다. 이게 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예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라는 실존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신 은혜의 본체신 예수,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우리 누구만 찬송받으시게 돼요?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되죠. 이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꿇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을 찬송하고 싶었던 그 육이 삭제되어서 없음인 나를 있음 되게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그게 바른 길이죠. 그 자체가 복이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이 꿇어지는 거. 예수라는 말씀 앞에. 이 무릎을 꿇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져서 그 말씀이 가치가 되고 예수가 가치가 되는 그 역사. 이게 진짜 복이 임한 자인데 전 이런 자를 갖다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미후라 아야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미후라 아야코. 이분이 쓴 책이 뭐죠? 빙점.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이 자랑하는 아주 대표적인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분의 역사, 이분의 책을 제가 몇 번 읽어보고 이분의 역사, 이분의 삶을 제가 들여다봤었을 때 이분이 참 복받은 자구나. 저는 그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예화 때 이분의 얘기를 가끔씩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분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굉장히 큰 회의와 절망 가운데의 삶을 살았다는 분이에요. 폐결핵, 척추결핵, 암. 거의 인생의 3분의 2를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겪어보지 않으면,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말을 못합니다.
아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회의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이 허무주의 같은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인간 존재의 공허함과 죄의 실체를 그 안에서 자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녀를 잡고 있어도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워할 그 시간 속에서 사실은 어떤 친구를 통해 제가 할 때는 남편인데 근데 보통 찾아보면 어떤 친구라고 돼 있긴 한데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을 만나니까 남편이 신자였어요. 남편을 통해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진정한 죄는 무엇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정 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를 좋아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올까요? 나의 죄된 그 실존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야. 이런 말을 해요. 그 깨달음을 통해 진정 구원의 본체인 예수만을 바라보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를 믿기 전에 큰 상점, 슈퍼마켓을 갖다 차렸어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 물건들을 뭐 정말 잘 배열하고 갖춰 놨습니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그 모든 물건들을 그 슈퍼마켓에서 많이 샀어요. 근데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조그만 슈퍼마켓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너무 장사를 잘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다 미우라 아야코한테 그 슈퍼마켓에 오게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잘 벌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는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자기 가게에 갖다 놓은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없애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소개하면 저 밑에 200m 떨어진 곳에 가시면 그 가게에 물건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보내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 당연히 시간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시간이 늘어났을까요? 적었을까요? 늘어났겠죠. 그 늘어난 시간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냐? 그녀는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빙점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 빙점의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된 실존을 들여다보는 책이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그 남은 시간에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더욱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죄의 본질을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정말 평생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결국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어떤 고백을 했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진정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셨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시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녀에게 그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녀의 가치가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된 거예요. 예수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돈 버는 거, 돈 많이 벌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우리는 예배 안 나오고 돈 벌러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못 그래요, 사실. 뭐 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안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자리로 간 것은 복이 그녀에게 떨어졌다 믿습니다. 그죠? 복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죠? 그래서 그녀가 어떤 고백을 또 하냐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으며 나는 이 사랑과 구원의 그를 삶으로 증언해 간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다. 우리 아까 여정이라는 찬양도 끝에 그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붙드시리.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2026년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의 뜻이 뭐다? 무릎을 꿇다. 말씀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역사. 그죠? 네 번째로 이 복이라는 또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아름답다.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아름답다. 복이 임한 자는 예수의 놀라운 피고짠 은혜의 옷을 입은 진정 아름다움 안에 있게 되는 자들이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죠. 좀 우리 가진 게 좀 별로, 몸도 별로고 생긴 게 별로여도 옷이 뭐다? 나에게다. 그죠, 여러분? 옷이 나에게다. 성경은 그래서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옷, 의의 옷. 누구? 예수. 가장 아름다운 옷.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또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또 옷을 입어도, 그죠? 우리 몸에서 정말 맡지 못할 냄새들이 난다.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딱 멀리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근데 가까이 딱 갔는데 우와, 냄새가 못 맡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달라 보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향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덮어지는, 그 향기나 옷이랑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2026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이 임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입혀진다.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뿜어나오는 것은 다 죄된 향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향수를 왜 뿌려요? 제가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향수 왜 뿌립니까? 남자들도 여러분 50대가 지나가면 50이 넘어가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들이 몰라요. 그래서 향수를 뿌려야 돼요. 향수를 뿌리면 어때요? 네? 그 향수 때문에 우리가 가려지고 덮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시고 덮으시는 분은 오직 진정한 향기 대신,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의의 옷이 되신 예수뿐이다. 그분의 향기로, 그분의 옷으로 덮어지고 가려지는 자가 복 받은 자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복은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복이라는 뜻은 또 관계 가운데 즐거워한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관계가 맺어져서 즐겁게 돼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죠?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 즐거운 자가 돼요. 이게 복받은 자예요. 다른 게 아니고, 힘 있는 권력 있는 자와 관계해져갖고, 야, 나는 저 사람이랑 난 알아.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예수와 내가 관계되어지게 된 은혜. 이게 정말 복이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 그죠?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 이게 정말 복이구나. 그래서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뜻이 관계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는 은혜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코리텐붐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었어요. 코리텐붐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이 코리텐붐 그의 언니 베시가 라벤스부르크라는 가장 열악하고 견디기 힘든 환경에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 수용을. 그 죽음의 수용소였죠. 죽음의 수용소. 좁고 아주 사람들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그 공간 속에서 똥 오줌이 범벅이 되고 이가 득실득실 거리고 정말 인간들의 삶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이건 완전히 동물보다도 못한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다가 죽어나가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나치 수용소였어요. 그곳에 들어간 그들은 그런데 몰래 뭘 갖고 들어가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 그 처참한 곳에서 몰래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그들이 읽었을 때 코리템붐, 그 코리가 한마디로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되나? 몇 달이 지나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제는 간수들이 들여다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간수들도 이 더러움이 싫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신경을 안 써요. 동물들 같은 거. 그죠? 혹시라도 자신들한테 이 더러움이 튈까봐 자기 근접도 안 하는 그런 곳이 돼버리죠. 근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이제는 그 더러움과 그 생명의 그 처참함이 경험되어지는 그 진흙탕 같은 그 암흑과도 같은 그 혼돈의 그 장소에서 그들은 빛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복이 무엇인지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몰아넣으셨는가, 이 처참한 곳으로 왜 우리를 몰아넣으셨는가, 그것이 깨달아지시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코리는 수용소의 그 처참한 생활이 예수 안에서의 피난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곳이 진정 피난처였대요. 어떻게 거기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바로 복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녀들의 삶은 처참하고 생명이 매일 죽어나가는 그 정말 똥 오줌이 범벅이 되고 그냥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진짜 피난처였던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자가 복받은 자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떨어지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께 집중케 하십니다. 예수만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참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임이 인식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죠? 그 복이 바로 예수, 본체가 예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죠.
그 복이 떨어졌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생육과 번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육이 히브리어로 파라예요. 파라. 생육이 뭐다? 히브리어로 파라. 파라는 여러분 생육, 뭔가 막 이제 생명들이 막 뭔가 번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생육이란 파라는 열매 맺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번 말씀드려요. 열매 맺다. 그 열매는 사실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누구예요, 사실은? 저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로 함몰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번성이 라바예요. 라바. 그래서 파라 라바. 이 라바는 양육하다, 기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길러와요. 그리고 결국 이 파라 라바, 이 라바의 뜻이 위대하게 하다. 여러분 스스로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위대하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여김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기르신다. 이게 번성이에요. 주님은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명령 안에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고 있죠. 그 명령을 인간들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저주 안에 있게 되죠.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다 받으신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언약의 완성이다 그러시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약속을 본다. 이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면 인간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지만 이것은 결국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복을 떨어뜨려 주신 그 복이 역사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명령이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을 거두면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로 누가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다 끝내신다?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0절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려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버지하고 형을 속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만난 곳이시죠. 하나님. 거기에 지금 약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창세기 28장 14절에 15절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있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또 떨어지죠. 여기서 자손이 등장하는 거죠. 자손이. 자손이 여러분 뭐죠? 체라. 씨지요. 씨. 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죠. 이게 바로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이 생육과 번성은
자손이라는 구별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무나 다 생육과 번성하는 게 아니고 그 자손이 그렇게 된다. 자손이라는 영역 안에서 약속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도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계속 채라 씨 자손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여기서 보면은 이삭에게 약속해 준 여기서 번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 번성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손인 거예요. 여기도 자손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어지죠.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여기서 자손이죠. 체라. 그게 번성의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씨, 체라, 자손. 그죠? 그 씨가 번성케 하시겠다. 결국 그 말이거든요. 또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떨어지냐? 노아에게도 떨어져요. 창세기 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너는 내 아내,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혀로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과 번성이 나오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 모든 기른 것,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17절에 너와 함께한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이건 물로 세상이 심판을 당한 후에 이 세상이 다 수장되죠. 옛 것들이 다 죽어요. 그것은 우리 육을 뜻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게 되어진 은혜죠.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이 되어지는 생육과 번성, 그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이 생육과 번성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이 노아에게 있게 된 이 생육과 번성의 출발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6장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출발점이었어요. 그죠? 결국 이 생육과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생육과 번성은 노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은혜. 그죠, 여러분? 그것으로 생육과 번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생육과 번성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또 약속하시고 그것을 또 은혜로 이루시는데 그 대상이 무엇이었다? 자손, 후손, 씨. 그죠? 그런데 그 자손, 후손, 씨라는 단어는 사실 누구를 말씀하는지 우리는 알죠. 그죠? 누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자손이 후손이 누구로 나와요? 이 약속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약속들은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에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다. 그죠? 사실 아브라함, 아담, 이삭, 야곱, 노아 다 누구를 보이고 있어요? 예수를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양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뭔가 발전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육적인 어떤 것들.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은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이 씨, 자손 안에서만 있게 되는 거예요. 영역 안에서. 근데 그 자손이 누구다? 예수다. 그렇다면 이 생육과 번성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발생되어지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게 어떤 자다? 복이 임한 자. 바로 예수가 곧 생육과 번성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었어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가 복이고, 그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어지는 것이고, 그죠? 예수와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덮게 되는 것이고, 그죠? 예수와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다 누구를 말하는 거다? 그 복이 예수. 그렇기 이 생육과 번성도 곧 누구였어요? 이 체라. 그래서 자손에게 떨어지고 자손으로 인해지고 자손에게 역사되어지는 것. 그 자손은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그 영역. 예수라는 자손 영역 안에 있게 되는 역사.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 누구다? 예수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된 것이 생육이고 번성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 파라, 열매 맺다, 번성, 라바, 양육되어지다. 예수를 알게 되는 위대한 자들. 예수라는 위대함 안에 존재케 된 자들.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미 창세기부터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타고 있어요. 왜요? 그 정결한 짐승이 죽어서 부정한 짐승들이 생육이 되고 번성이 되는 그림. 그죠? 그 부정한 짐승이 생육되고 번성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죽이시는 역사. 이게 바로 십자가였죠. 그 생육과 번성의 구체적 내용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1절에 다시금 드러나죠.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 전부 다 낫게 되어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구조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정한 간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려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을 모든 우상 숭배선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생육과 번성을 이루신 거죠. 회복이죠. 이것이 바로 생육과 번성의 정확한 의미예요. 크기가 커지고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지고 그것이 부서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율례, 규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 율례를 행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곧 율법을 통해 내 실존이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올라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임이 깨달아져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는 역사가 율법을 행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예수로 인해 거저 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육과 번성의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죠? 즉 생육과 번성의 진짜 내용은 나를 죽이시는 거죠. 이 나를 죽이신다는 것은 나를 부인케 하시는 거예요. 이 부인됨 자체가 죽음보다 더 사실 우리 고통스러울 겁니다. 나를 부인케 하시는 역사,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실존이 진짜 깨달아지는 자체가 여러분의 부인됨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 인간은 누구만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분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함도 소망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 생육과 번성의 전제 조건은 정결한 짐승의 죽음이 전제 조건이 돼요. 누구?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손 후손 씨 예수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뭐가 있다? 생육과 번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생육과 번성은 어디서 성취가 되었는가? 십자가죠. 그죠?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그리시는 그런 약속 가운데 이루시는 생육과 번성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체라, 씨, 자손, 후손 그 영역 안에서 거저 그 값없이 은혜로 완성케 되고 그 생육과 번성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생육과 번성이 또 일어나게 하시죠. 그 구원의 역사. 복이 더 떨어지는 은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생육과 번성이다. 그래서 제가 2026년 표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2026년이에요. 정말 지나가는 교인들이 이런 걸 보면 이 교회는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인가? 이렇게 볼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생육하고 번성이 뭐다? 그 은혜를 아는 것. 사실 똑같죠. 매년. 그렇죠?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아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생육과 번성이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예수가 뚫고 들어오셔서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좌우의 날선 검모된 예리한 말씀이 홍감이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해서 나의 실존을 정확히 발각시켜 주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있게 되는 간절히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누구만 되세요? 예수만 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돈, 명예, 권력, 자식 아니요. 아무것도 자랑이 될 수가 없다. 누구만? 예수만.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매 순간 내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나의 능력, 나의 힘, 돈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그죠? 왕같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서 꿇어엎드려 주셔서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가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 이 고난 속으로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난일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아싸 행복하다? 난 힘듦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 없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 이것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고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더 많이 모이게 하세요? 증인이 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지게 하세요? 아니요. 흩어버리세요. 고난 속으로 밀어넣어버리세요. 여러분 생각해 그렇게 그들이 거기 모이게 되었을 때 몇천 명씩 모였는데 흩어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 교회가 지금 몇천 명이 모여요 여기 막. 여러분 흩어지고 싶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런데 지금 개척 멤버예요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들리다가 한 5년 후에 우리가 4,000명, 5,000명이 됐어. 흩어지고 싶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희범 집사님이 교인의 대표가 됐어. 5,000명의 대표. 야호 나오잖아요. 흩어지고 싶을까요, 여러분? 인간들은 절대로 안 흩어집니다. 이게 권력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고난을 주시죠. 이 고난을 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건으로 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고난이 휘몰아치죠. 어떤 사건이죠?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사건을 계기로 복음의 확장이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이 전했다는 그 삶 속에서 누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만 같이 됐다. 그걸 생육과 번성이라 해요. 인간들의 눈에 볼 땐 쫄쫄이 망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당시에. 다 흩어졌으니까. 그냥 망한 거예요. 교회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생육과 번성이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증인은, 그들의 증거는 오직 예수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 육의 해체에 스쳐진 그 고난으로 인한 생육과 번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사실 예수의 죽음을 똑같이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사실 이 생육과 번성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바로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오직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성도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생육과 번성이라는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다른 이들의 생육과 번성을 그들을 통해 또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을 통해 또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이 다 예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교만이 되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 알아, 쟤네들은 몰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진정 깨닫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또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을 도구 삼아 하나님은 또 역사에 가실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참 생육과 번성이 무엇인가?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들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알지 못한 복음을 모르는 어떤 이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치와 소망은 오직 예수시기에 그분만이 전해지는 생육과 번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게 하셔서 주님만 찬송받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택하신 다른 이들의 생육과 번성을 또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생육과 번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휼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육과 번성이구나.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한 생육과 번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똑같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시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네요. 그를 붙들고 누가 서 계셨어요? 오른편에 예수께서 그를 응원하고 계셨죠. 그를 붙들고 이끌고 계셨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번성이 우리에게 흘러있고 왔고, 이제 그 생명과 번성이 또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 고난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이제 나를 통해 또 역사에 가신다.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이 증거케 되고 생육과 번성, 그 생명의 창조의 역사, 바로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있게끔 역사에 가신다. 몸된 교회로 그것을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은혜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죄 중에 죄의 수임이 더 깨달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 그게 바로 그에게 있게 된 생육과 번성이고 그에게 그 생육과 번성이 흘러서 또 다른 이들에게 있게 된 생육과 번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또 보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담을 잠재우고 거기서 잠이 죽음을 내포한다고 했죠. 거기서 여자 그 교회를 생성해내시는 생육과 번성, 그리고 그들에게 또 생육과 번성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을 한 몸이라 하죠. 하나님 나라의 생육과 번성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가인은 세상의 방법은 어떤 방식? 내가 죽어 타인에게 흡수되어지는 방법이면 상대를 죽여 내가 먹는 방식. 이 세상의 율법 안에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내가 먹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먹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육과 번성,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가 이루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힌 것 같지만 바로 예수가 나를 이기셔서 내가 예수께 먹혀서 예수가 나한테 먹혔지만 바로 예수의 승리가 그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포로로 되어져서 예수께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 그 무릎 꿇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구경거리 같은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고 자기 부인이죠. 그것이 생육과 번성이었다. 나라는 그 육적자의 삭제라는 고난, 전쟁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고난 가운데 남은 다른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또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은혜, 그것을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게 하시는 것이다. 아담에게 명령한 사실 이 생육과 번성을 신약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증인의 삶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오직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 예수라는 열매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예수만 증거케 되는 것, 이런 말씀으로 예수가 증거케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만 보여지게 되는 것, 여러분의 어떤 훌륭한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왜 예수가 아닌지를 드러나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명령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명령한 대로 만드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다 십자가로 점철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추적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예수의 피만, 그 보혈만 의존케 되는 생육과 번성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이 야곱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야곱의 그 육을 죽이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약속, 그것이 생육과 번성이라. 그래서 야곱이라는 환도뼈를 치시는데 그 치심을 예수가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육적 죽음을 통해 이제 지팡이만 의존케 되는 역사, 그것이 생육과 번성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실패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저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생육과 번성이다. 이스라엘도 마찬 광야에서 그러므로 육적자 1세대를 다 죽이시고 그 가운데 나오게 된 2세대가 생육과 번성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어둠의 세상 애굽에 넘기셔서 여러분 이 광야 교회로 불러내시고 여기서 나라는 그 육적자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육적자를 여러분 이곳 사람이 죽이신다는 그것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실존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그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실제화되어서 이것이 간념이 아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서 오직 진정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생육과 번성,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윤신혜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윤신혜 씨가 부른 대표적인 가요 중에 열애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아세요? 열애? 모르시죠? 이 생명
다하도록 아세요 여러분? 이 생명 다하도록 불꽃을 태우리라. 태워도 여러분 아세요 이거?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세요. 여러분은 타면요 다 제가 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은 오직 누구다? 예수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불꽃처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는 복음이죠. 이 가사.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누구야? 그 서태 누구지? 어떤 신부님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이태석 맞죠? 이태석 신부. 그분이 저 아프리카 어디 가고 그죠? 거기서 막 악단을 만들고 걔네한테 음악을 가르치고 의사예요, 의사. 그죠? 카톨릭 신부인데 걔네들한테 예수를 전했죠? 악단을 만들고. 근데 그 서태현 신부가 암에 걸렸잖아요. 말기.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다시 와서 마지막 여정을 한국에서 몇 개월 정도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보냈는데 마지막 콘서트에서 노래를 잘해요.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걸 제가 기억하는 그 곡이 열애예요. 열애. 저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해요. 저는 가사가 갑자기 들려지는데 이 신부님이 이 곡을 왜 좋아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신부님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 가사를 딱 듣는 순간 이 신부님이 이 가사를 좋아하겠구나. 제가 되지 않는 태워도 제가 되는 그 사랑 예수. 그분은 가요를 부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 있는 그 사랑이 진짜 거죠. 저는 이 찬송가도 좋지만 여러분 이 세상 가사 중에서 다 예수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에 가시죠. 그 사랑은요 오직 예수만 피우세요. 여러분의 오신 그 예수가 여러분을 다 태우실 것입니다. 나라는 육을 다 태우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은 타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영롱하게 진주처럼 예수 안에서 다시 빛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것이 생육과 번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열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열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열애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육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 생명이 누군지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으로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롱한 생명임을 알게 하신다. 그것이 생육과 번성이고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에게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다. 2026년은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열애 가운데 있는 그죠? 열애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열애 가운데 있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그런 생육과 번성이 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